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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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89편 에스라임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며 3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간구하죠. 간구할 만큼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간구할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출애굽 99장 4절에서 8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을 통한 복과 저주 지키면 아니면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죠.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이죠. 또한 28장 15절에서 68절 내용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언약은 늘 동일하죠.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도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는 이렇게 1절에서 4절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사람의 진실한 응답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시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죠. 폭풍과 불어오던 날밤 교회 들어서시던 목사님이 텅 비어있는 교회당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주일 저녁인데 인원이 좀 모이는 그런 교회였겠죠.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도 대여섯 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많이 놀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꿈의 목사님이 교회 가보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더래. 꿈이에요, 꿈. 꿈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목사님은 신이 나서 우리 모두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찬송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한참 열심히 부르는데 문득 피아노 반주 소리도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직 어린 소녀 하나만 찬송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목사님은 잠이 깼대요. 그제서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됐다. 그렇지만 인원들이 모여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훈훈하고 든든하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과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에 있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겠죠. 시인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섭리이심이 어떠한가 한번 보죠. 1절에서 4절 먼저 초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참 이 말씀이 저는 좋아요.
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다. 그러면 인생들은 시건을 하는 거죠. 예, 말을 항상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랑할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시편 117편 1, 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찬양의 제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약속을 시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이 찬양 하나님의 섭리심은 본문에서처럼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은밀한 섭리하심을 씨가 자라는 이유,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저 심을 뿐이고 물 주고 가꾸기는 하지만 자라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자세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단순히 입으로 선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알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깨달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즘 같으면 아마 이런 말 했다가는 진짜 웃겨 하는 소리를 할 건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자신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가고 있으니 너희들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후회할 일이 없어. 실수할 일이 없어.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위기 상황이고 고통과 좌절감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죠. 내 이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에서 13절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섬김과 찬양의 대상이자 인간의 판단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그렇죠.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피조물 중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유목을 업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나 대적들을 만날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라고 하죠.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산지의 하나님, 즉 유목생활을 하던 시대 유목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모세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본 시편의 상황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호소하시는 건 딱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사나 인간이나 위대한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의 손은 없습니다. 11절이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도 능력의 천사인데 그러나 그도 역시 인간과 같이 어떤 것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참된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국을 라합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어저께 나눴죠. 하나님의 손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 상처 입은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인데 강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강력한 심판의 손이다. 그리고 구원의 손이다. 1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능력의 손이 높이 들렸다 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본시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상황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즐거운 소리란 무엇일까? 예, 신약에도 말하죠. 당시의 상황으로 봐 환경은 암울하지만 다윗으로부터 이어내려온 결코 대를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체험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혹은 행동하는 삶을 산다. 15절에서 16절에 보니 야훼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이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우리들이 예, 성도는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당면한 현실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는 우리들이다. 예, 이런 말씀 저희들 증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예, 부끄러워지죠. 17절에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 예,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고 높여주신다.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